다시 일어나셔서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저희들이 그 이름으로 이 시간 모여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모든 땅을 다스리시며 저희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함께 고백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러 핑계와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각자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이 불평하기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12절,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의학에 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폐에 침투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다. 전파력이 아주 높고 증상이 없이도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에이즈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고 증상 치료는 기껏해야 진통제, 해열제만 쓰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려면 수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들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괜찮다 하지만은 이 대응 면역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다른 장기를 해소하는 사이토카신이 조심해야 될 현상이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비말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손 잘 씻고 또 마스크하고 또 거리 잘 띄우고 무엇보다도 이 손을 눈과 코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하는 뉴스의 기사는 매일 우리에게 세뇌될 정도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떨어질 거다, 나아질 거다 하지만은 동남아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걸 봐서 썩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집단 면역, 인구의 60% 70%가 감염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이 방역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도 귀에 솔깃하곤 합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워낙 우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새삼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사스 메르스까지, 이 근세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성경 구약 시대부터 전염병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인류사가 전염병과 함께 역사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 하는 것이죠. 물론 각 시대마다 똑같은 인플루엔자나 동일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종이 나타나고 또 변종이 이루어지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 이건 매 시대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공중보건적인, 사회학적인, 심지어 정치적인 많은 조치를 취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다. 무서운 전염병이라 그러면 주로 네 가지 아닙니까? 기근으로 대표되는 자연재해,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떼, 그리고 칼로 표현되는 전쟁,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19절에 전염병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그 위에서 끊는다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지정한 장소에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그 위에 쏟아 놓는 것이고, 그 대상은 사람과 짐승인데 죽임을 당하고 끊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문하죠. 모든 전염병이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징벌 수단인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이 아닌 일부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징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노벨상을 탄 그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인 솔제니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껍질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알맹이는 영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달리 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모든 허물을 다 벗기고 더 한 단계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에스겔 본문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전염병인가?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재앙들, 전염병까지 나옵니다.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가, 집단이 불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간주하신다. 그런데 이 불법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에 대한 직접 간접의 범죄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란 이거 지켜라 하고 직접 주신 법도 있고, 사람의 양심에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각 나라의 실정법도 포함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땅에 펼쳐놓으신 정의를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징벌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전염병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지역이든 나라든 전염병이 확산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 아닙니까? 욥, 세상에 이렇게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고난 속에서 버텨내야 하는가를 보여줬던 바로 하나님의 자부심, 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염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징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선별적으로 그 중에 죽어 끊어지게 만드는 일에 내 의인은 내가 따로 챙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쫙 하고 퍼뜨려 놓고 결과만 싹 거두는 그런 전염병에 징벌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다 공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공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주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남겨놓으십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사나운 짐승으로, 때로는 칼 같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된 그 세상에 쏟아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자녀들을 남기시고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 오래전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1세대를 그 10번이나 반영하는 그 1세대를 정리하실 때에도 다음 세대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낼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와중에서도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로의 내용 가운데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기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위로가 될 만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질서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의 마음껏 너의 기계를 펼쳐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용맹성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는 보냄받은 피조물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한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 전염병 하나에 어찌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의 공의로운 뜻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도, 또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이 땅의 작은 한 부분 속에 자연법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사회적 학술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양심과 양심이 이어지는 도덕적 규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실정법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엄연한 질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주인의 징벌이 전염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잘못하면 벌받아야 합니다. 집단이 잘못하면 그 집단은 큰 징계 속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2020년에도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심판과 구원의 키를 들고 열쇠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참 별것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참 부족해. 그리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마음이 정직해지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약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아니, 그 대단하던 나라들조차도, 그 자랑하던 모든 시스템조차도
이렇게 일거에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볼 때에 강한 게 아니구나. 인간은 참으로 약하구나.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가 그렇게 강한 사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 교우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면 그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싶은 것이,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손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급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방역에 협력해야 될 것인가, 그 일에 급급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떤 눈물의 강수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무릎 꿇음과 눈물의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그 탓하기 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제 탓 아닙니까? 이거 우리 탓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교회 탓은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 탓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으셔서 이 와중에도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하나님의 여전한 은총의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땅의 각 나라와 언어와 종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자녀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차라리 내가 당해서라도 내 자식은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내 자식 세대만큼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내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세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지막 위로의 세대를 남겨놓으신다. 에스겔 이 몇 장을 넘기다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가 잘못하면 그 부모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 그러나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면 부모 때문에 자식을 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묶어서 함께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는 내가 살려내서 하나님의 귀한 세대로 만들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위로, 격려의 메시지는 모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준비시켜 주시고,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니 경건한 다음 세대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대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은총의 강물은 지금도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심지어 국난을 헤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관론,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살려놓을 것이다,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결의 전염병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지금도 그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계의 도구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전염병의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들풀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 귀한 생명들,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절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느냐고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시간 속에서 그래 한번 지나가 보지, 그리고 뭐 좋은 날 오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중에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몇 장만 넘기면 이 와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찾아도 대단한 제사장조차도, 대단한 선지자조차도, 오늘날에 말하면 대단한 목사들, 대단한 장로들, 대단한 중직자들, 대단한 성도들조차도 내가 정말로 그 중심에 찾는 사람, 찾다가 한 사람도 내가 찾지를 못했다는 그 에스겔의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답도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에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피에 젖은 강물은 지금도 역사 속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또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고 여행 바라듯 이 코로나19의 마지막 그 상황만 그저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대단하게 뉴스에 나오는,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런 인물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많은 눈으로 온 땅을 다니시며 통찰하여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눈앞에 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개인적 헌신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 서신들의 마지막 문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게,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의 중요한 한 사람으로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리고 과정이 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런 귀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 언젠가 주님께 다 드렸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다시 다 찾아왔어. 내 인생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왔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비록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다시 하늘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다양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번 드린 다음에 힘있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죄악이 난무하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이 지구촌의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누가 전염병을 좋아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아픔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 내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죄 없다 말하는 저희들의 이 교만함까지도 꺾어주시고 희난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의 고백을 예배로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